안녕하세요. 산호세 벨리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창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무너져서 없는 성전 예배에 대한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6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아멘. 에스겔 46장에는 성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읽어드렸던 말씀에 보면 예배를 드릴 때 군주는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가랍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남문으로 나가랍니다.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온 자들은 북문으로 나가랍니다. 한마디로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가랍니다. 그러나 군주는 그럴 필요는 없답니다. 군주는 무리 가운데 있다가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같이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가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 46장에는 군주에 대한 말씀들이 많다는 건 아십니까? 특별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군주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군주는 여호와께 드릴 번제를 준비해야 한답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를 준비하랍니다. 또 소재로는 순양 하나에 밀가루 1에바씩 준비하고 모든 어린 양에는 알아서 힘대로 하랍니다. 또 밀가루 1에바에는 기름 1흰씩 드리랍니다. 이렇게 에스겔은 군주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가르침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잠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에스겔이 이런 예언들을 했었을 때는 이미 성전이 무너지고 없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군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에스겔은 더 이상 사라져서 없어진 성전과 군주를 위한 가르침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에스겔은 그렇게 없는 성전과 군주에 대한 말씀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일까요? 이제 곧 성전이 다시 만들어지니까요? 이제 곧 다시 왕이 세워질 것이니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그렇게 금방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성전은 옛날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이후에나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때 세워진 그 스룹바벨의 성전과 에스겔이 본 성전이 많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도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왕은 끝끝내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다 궁금해합니다. 성전도 없고 왕도 없는데 이렇게 성전에서 왕이 예배를 드리는 방법들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 에스겔의 의도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의도는 단 하나였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다시 성전에서 왕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소망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되찾길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꿈을 꾸길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정말 그렇게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이 말한 대로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겔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스룹바벨 때 성전이 지어졌을까요?
저는 안 지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중에 짓자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룹바벨이 지으려고 했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래 정상적이라면 그렇게 많이 부족해 보이는 성전을 짓자고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꼭 그렇게 지어야 하나라고 반발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총독이 아니라 나중에 왕이 세워졌을 때 그 왕의 재력으로 짓는 것이 더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그런 주장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 예배에 대해서 이미 아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안에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성전부터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알리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성전도 없는데 그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방법을 굳이 꼭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는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일이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셔서 교회를 향한 당신의 뜻들을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 에스겔처럼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좋은 교회에 대해서 계속 꿈을 꾸는 겁니다. 그러며 그런 좋은 교회가 세워지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 좋은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의미 없는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들에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